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을 알 때 영적 세계를 침노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을 알 때 영적 세계를 침노할 수 있다. 오늘의 부제는 어떻게 현지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지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부제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이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였어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꽤 조직적이고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혹지 않은 이 로마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약에 나타난 규례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특별히 음식법, 이런 것들을 구약적인 사고에서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은 했지만 그들은 문화적으로 그러한 규례나 율법을 지키는 데 더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은 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율법에 명시된 음식법이나 어떤 율법에 명시된 어떤 그 제정된 그런 기념일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충돌되는 거야. 음식을 먹는 문제도 그렇고, 어떤 기념일을 지키고 그 기념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충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음식이나 어떤 기념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기념일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이 음식 먹어도 돼. 이 음식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이 음식 먹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음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 줄 수 없어. 이 기념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믿음이 월등히 좋은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야. 아, 너네는 규례를 꼭 지켜야 되고 이 의무를 해야 되고, 아니야, 우리는 이거 안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 음식을 먹고 혹은 이 제정된 날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사람을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믿음이 성숙한 거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정말 좋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끌어안아줘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 연합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태도가 믿음이 좋다는 의미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어떤 율법에 명시된 기념일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쟤 저거 안 하니까 안 돼. 쟤 저거 지키지 않으니까 안 돼라고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삼터와 일터와 사회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혹은 율법적인 형식이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누가 믿음이 좋으니 누가 믿음이 약하니를 서로 정죄하고 논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믿음은, 영적 세계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이든 혹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14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좀 얕은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항상 참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고 혹은 기도하는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주일날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게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안 돼, 저거 안 했으니까 안 돼, 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야, 서로에게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어떤 모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예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서로 논쟁하는 그런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한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적인 관계, 즉 사랑의 관계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며 인격적인 친밀함은 모든 종교적인 형식, 우리의 모양이나 의식을 본질적으로 대체합니다.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형식이나 모양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종교적인 혹은 율법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자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의 관계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곧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너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교회 생활이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3터, 1터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허한 제사보다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을 알아야 영적 세계를 침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을 알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세계의 침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분의 이름, 영광, 주권을 회복하며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 영광, 주권을 회복하며 나타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집회가 시청과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이 연합집회의 의의는 뭐예요? 이 연합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연합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연합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이 본질적인 목표를 잘 생각하고 성도들도, 그리고 이것을 준비한 지도자들도,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특정 교회의 어떤 그런 교인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어떤 교세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과 그분의 그 권세, 할렐루야. 그분이 세워놓으신 성경적인 가치관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회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새 차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차원의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 이 의는 디카이오 신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나온 말입니다. 의예요, 의. 그렇다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의 차원은 바로 법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법적인 차원인 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디카이오 신네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쓰인다. 어떤 사람에게 판결을 낼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 신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법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차원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법적인 차원, 법적인 공언은, 선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옆에서 얘가 과거에 이것을 했습니다. 얘가 이것을 저질렀습니다. 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참소하고 부끄러움을 가져다주고 정죄를 할지라도 법적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공언이 된 거예요.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지적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차원은 의의 차원, 법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 같이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하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치유를 하는 그 광선을 비춘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적인 차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고 알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지고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차원인 이 의를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법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의가 느껴져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이 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알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에 매여서 묶여서 기도를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짓 자로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그 능력이 크다라고 말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지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우는 첫 번째 차원은 이 의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차원, 법적인 차원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상위법이 오면 하위법은 상위법에 속하거나 혹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린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매일매일 살아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이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말씀대로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의 첫 번째 비밀은 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서 사망과 죄가 사망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두 번째 뭐예요? 희락, 평강. 의와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이 평강의 차원입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 이레네라는 거예요. 이레네. 이 평강은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인격적인 차원이에요. 관계적인 차원, 인격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울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차원인 관계적인 차원을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 이레네라는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심중의 평화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속뜻은 온전함, 완전함, 전인적인 회복, 영혼육의 분리에서 아름다운 조화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분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에이렌의 평강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로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특별히 이 평강에 대해서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틀 전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아시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이 평강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금요 말씀을 여러분들 한두 번 더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안이 평안하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고 내 마음이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도 어떤 선택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급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그래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원래 잘하는 일도 그르치게 됩니다. 원래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마저도 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면 잘 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 보십시오.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어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평강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밖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그의 뜻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기가 쉽거든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상황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거든요.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물리적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때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평강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담대해지거든요.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어려움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장애물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네피림의 후손처럼 장대한 그 장애물을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 보십시오. 두려워 보십시오. 우리는 뒤를 보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나의 생각, 감정에 묶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평강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무념, 무상, 그냥 무소유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초연하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을 닦듯이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명상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초연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신실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최후의 순간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기도는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함을 통해서 동행할 때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비전과 꿈의 차원입니다. 비전과 꿈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라라는 뜻인데, 이 카라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와 동의어냐면 카리스와 동의어예요. 카리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리스는 무엇입니까? 카리스는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이 희락이라는 카라의 단어는 카리스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느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해요? 기쁨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불안과 내 안에 절망이 있을 때라도,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사로잡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차원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바로 비전과 꿈을 가져옵니다. 비전과 꿈을 가져와요. 기쁨은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얻으려는 본질적인 이유, 목적, 목표는 사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쁨은 본질적으로 모든 일들과 모든 행함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그래서 이 기쁨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에 동기부여가 되고 모든 일들의 목적 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소원적인 비전과 꿈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과 꿈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 사역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곧 혼의 구원을 이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기쁨은 믿음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은 기도와 연동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은 믿음과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희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현지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희락의 마음, 이 희락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을 보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간수장을 도와 그 감옥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탁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해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 화장하고 머리 만들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미소를 연습하십시오. 치아를 보이면서 웃고 기뻐하고 여러분들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기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삶에서 사회에서 치이면 치일수록 내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탁월함을 잃어버립니다. 탁월함을 잃어버려요. 우린 탁월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드러내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는 법적인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내적인 차원이란 말이에요. 내적인 차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희락, 이 기쁨은 외적인 차원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찡그리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얼굴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 그게 뭐지?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덕이 내 얼굴 표정에서 기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외적인 차원인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울 수 있는 비밀은 여러분들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뻐.
여러분들이 그걸 선포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볼 때 그래도 희망이 생기네, 소망이 생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이, 여러분, 제가 믿음과 연동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기쁨이 무엇을 만드냐면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카라라는 뜻에는 기쁨, 은총, 은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카라라는 뜻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의지를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함이 무엇입니까? 이 소원함이 바로 소원적인 비전과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원적인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 소원적인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에 휩쓸려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능히 이기게 돼요. 그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초월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소원적인 비전과 꿈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극복하고 승리하고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안에는 이 소원적인 비전과 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원적인 비전과 꿈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가 이곳에 왜 왔느냐? 너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for this purpose, for this reason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목적, 이 이유, 바로 이 비전 때문에, 이 꿈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세울 수 있는 비밀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4장 16절에 있는 이 세 가지 차원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순서가 의, 평강, 희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차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은 무엇이냐? 이 비밀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을 지금 성경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거짓자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차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짓자를 부인하고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세 차원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적 세계를 침노하고,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를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 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거짓지 않아 육체의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세 차원, 의, 평강, 희락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 차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실질적으로 실체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십시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우리 매일매일 세워가는 삶을 사십시다. 할렐루야.